7년 전 이날 세움교회가 남포동 지하에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참 신기하죠?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근 20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한다, 교회가 탄생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개척 첫 해는요, 한 주가 1년 같았어요. 1년.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신기해서 막 이렇게 그냥 진짜 1년처럼 느껴졌어요. 한 주 한 주가. 다 기억나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364번째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움교회 주보에 독특한 게 있죠. 종이가 아니라 카톡으로 나간다는 거. 이게 참 교회를 등록하려고 온 분들에게 불친절한 교회예요. 지들만 알고. 예. 근데 어쨌든 카톡으로 나가고, 또 하나는 매 주일마다 우리가 숫자를 셉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했던 예배였는지 저희들 기억하거든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벌써 300번, 400번 이렇게 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를 세워가시고 또 목사를 세워가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의 예배는 너무 귀하고 또 달았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되는 말씀이었었어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현실적이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설교의 요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가는, 뭐 그냥 먹고 살 거 다 마련해 놓고 걱정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뭐 선교,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좀 그만하지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내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지금 너희가 그럴 때냐,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애들 더 가르치고 악착같이 모으고 일하고 뭘 해야 우리가 늙어서 독거노인으로 고독사 사지 않는다. 뭐 이러한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해진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현실인가, 이게 고민하는 시기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지?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빠듯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맨날 문제가 터지고 어려우면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다가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사는 게 뭐지? 나는 뭐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으로. 그래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키가, 예수님도 키가 되게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키가 있어서 지혜와 키가, 예수 말하는 키는 단순히 이 높이의 키도 아니라 몸의 여러 가지 성장 과정. 근데 이 지혜와 키는 두 가지 상징적인 거예요. 육체의 모든 성장 과정을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되어서 세포 분열하고 10달 동안 그렇게 아이로, 그리고 또 점점 과정, 그리고 점점 성인으로 성장 과정을 다 겪고, 또 하나 지혜란 말은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지성, 감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연령대에 맞춰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처님하고 좀 달라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6발자국, 제가 잘 불교 잘 모르니까 6발자국 7발자국 걸고 이렇게 뭐 그냥 흘러들은 말로 연꽃 위에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뭐 그런 무식한 말처럼 제가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모든 거 나 창조주다 나 구세주다 이게 아니라 그 성장 과정을 다 겹치셨어요. 그럼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인지가 변하셨어요. 그걸 다 겪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그 유대에 있는 짱짱한 랍비들을 가르칠 정도로 지혜로우셨고 남들과 좀 다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세포 분열할 때부터 모든 인지 기능이 있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철저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고뇌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라면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지 하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한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을 때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년 반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면서 이 두 가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임하는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보고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라고 알았고, 또 하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오시니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한 인지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누군가, 이제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내 아버지 요셉, 내 형제들이 있고, 근데 나는 누군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아버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 그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바랬는데,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예, 사탄이나 마귀나 단수로 있는 한나라를 뜻, 사탄을 뜻해요. 그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은 물론 본인이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아시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수님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확신이에요. 그 확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왜 이 길을 왔는지는 알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도 흔들렸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건 확신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확신. 근데 그 확신에서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놓고 40일 동안 진짜 금식기도,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감정으로나 음성으로나 뭐 그 어떤 나타남도 없다면 이것만큼 서운하고 힘든 일이 어디 뭐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대신 누가 왔는가 하면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장 확실할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을 가다가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계속 가는데 내가 가진 그 뜻에 대한 내 마음, 내 솔직한 내 마음을 가장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성공이나 형통이 아니라 장애물이에요. 분명히 내가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계속 그 장애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이래도 갈래? 이래도 계속 이걸 할래? 계속 끝까지 이걸 할래? 이게 어쩌면 누군가 도와주고 귀인이 나타나고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때 내가 이 소명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 나 맞아 이 일을 하길 잘했어 역시 나는 이걸 왜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걸림돌이 장애물이 어려움이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확인시켜줘요. 왜? 아유 치우자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가 있냐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할 거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애물을 만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확실한 소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사탄이었어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의 소명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해지고 확실했어요. 근데 그 결과적 마지막으로 모든 시험을 마친 뒤에 확실해졌지. 그 예수님이 순간순간 마귀가 던진 그 시험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는가 하면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밥이었어요.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기도 제가 못 해봤어요. 저는 열흘도 못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이것에 가까운 것은 개척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누가 효소 같은 거 먹고 살 빼라 그래가지고 금식 있잖아. 금식 그거 단식 뭐 이런 거 쪼매 뭐 이런 무슨 가루 주고 그거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버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한 달 할 때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살도 빠졌지만 진짜 제가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밥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엄청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밥이 안 들어가면 그냥 목사가 아니고 진짜 식충이더라고요. 네. 밥이 없으면 그걸 한 30일 했나 모르겠어요. 며칠 잘 기억도 잘 못 난다. 이건 예수님이 40일을 지금 굶으셨어요. 인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거의 지금 생명의 위급한 순간이에요. 40일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 어느 순간보다 지금 배고프세요. 굶주리시고 배고픔을 넘어서 생명의 위급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러할 때 사탄이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는 커녕 여기서 죽겠다 네가. 십자가 왜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죽겠다. 지금 죽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어라. 지금 네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야 그거 당차지. 네가 다 살고 난 뒤에 일이잖아. 지금 네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질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뭔가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영만 가지고 영혼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자야 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만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가장 중요한 소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와, 2016년 그때 설교했을 때보다 올해가 더 정확해요. 이 설교가. 왜 2023년 전 세계가 다 올해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마다 아주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 지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2023년은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오르니까요 지금 죽을 지경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차 한 대 살려고 해도 뭐 일을 해도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중고차 캐피탈 이자가 높아졌으니까요. 이제는 뭐 차를 사가지고 뭐 아유 안 되면 뭐 그냥 배달도 하든지 아니면 뭐 트럭에다 몰든지. 트럭이라도 아니에요. 트럭 사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제는 다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야 네가 지금 한가롭게 가방 메고 교회나 갈 일이냐 지금. 그거 다 먹고 살 거 다 쌓아둔 등 따시고 배고픈 아줌마들이나 하는 거다. 그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우리 상황 모르냐 이 말이죠. 지금 선교할 때냐 선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금 교회가 뭔가 지금 외부 도울 때냐. 지금 이제 벌려놓은 것도 지금 책임이 못할 때다. 구제할 때가 아니다. 올 한 해 어쨌든 살고 남고 버텨야 된다. 현실. 왜 이게 가장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누가 신학교 간다고 하고 단적으로 우리 강세현 전사님 이제 나이 40 가지고 신학교 갈 때 제가 처음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세연아, 어쩌면 목회보다도 그 첫 번째 소명은 네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일 수도 있다. 괜찮겠냐? 이거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척할 때 20년 동안 교회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 없이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제 사택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되지? 월세 구할 고정권도 없는데 이제 당장 월급이 없으면 나는 뭘 먹고 내가 아니라 내 처자식들을 뭘 먹이고 살아야 되지? 뭐 교회의 표, 교회의 방향성 이런 것보다 실제적으로 막상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뭐에 걱정에 사로잡혔는가 하면 먹고 살 문제였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척할 때, 개척을 결심하고 기도할 때 처음 기도한 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너무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철없는 목사인데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1년 동안 해보고 굶으면 끝입니다. 제주도 내려가서 펜션 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협박이에요, 뭐예요? 고등학교 아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할 거예요. 왜?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 구름 위에 떠도는 얘기 말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도 그 몇만 원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딸을 품에 안고 번개탄을 피우면서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어쩌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것들 다 선교, 구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나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눈을 떠라. 현실을 봐라. 먹어야 된다. 지금 가장 시급한 필요가 뭐냐? 현실적이 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만으로, 신념만으로, 믿음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2023년 1월 1일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제3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먹어야 살지만 또 하나,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밥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밥만으로 먹고 사는 문제, 밥만으로도 살아서도 안 되지만 또 하나 밥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의 가장 높은 사망률은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수만 종의 생명체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때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이 있어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다 하셨어요. 근데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가 없으면 사람은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살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아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살아야 돼요. 때로는 이 국가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하며 살기도 해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그냥 우리 가족의 행복이에요. 이것은 양산 통도사의 오늘 지금 기원하고 기와장에 올리는 기도 제목이나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대부분들 소박한 기도예요. 그냥 가족의 안녕, 건강. 이거 죄가 아니죠. 이거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먹을 것만 마련이 되면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에 있는지, 내가 이것을 왜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제일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봐라. 좀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 가난을 안고 살아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할 때 히브리 종놈들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이렇게 살아라, 거룩해라, 제사 드려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교회 세워라,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뭔가 하면 만나였다는 거예요. 만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잘 기억해. 이제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건 뭔가? 이제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 몇십 년이 됐든 너희는 굶지 않을 것이고, 몇백 년이 됐든 너의 신발이 없어서, 의복이 없어서
비참해지거나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스스로 먹지 못하고 너무 비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건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시작부터였었어요. 가난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궁핍함, 극단의 금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떡에 매이는 순간 너희들은 그 떡에 매여, 그 밥벌이에 매여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탄도 알고 세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현실인가? 그것은 지금 내 손에 쥘 수 있는 이 한 줌의 만나, 아니 이 한 줌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쫙 보여줬어요. 모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힘 있는 자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여줘요. 그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고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들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들이 누리는 영광이 뭔지, 그들이 높임받는 게 뭔지, 그들의 즐거움이 뭔지 다 보여줬어요. 눈이 막 희둥거려져요. 눈이 막 희둥거려져요. 눈이 막 희둥거려져요. 우리들 뭐 다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니까요. 예, 하는 게 고만고만하니까요. 예.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듯이 해운대 요트 계류장에 있는 계류장 가가지고 시동 한번 걸고 아침 대바람에 한 바퀴 요트 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커피 마시면서 오늘 주식 시세나 좀 보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어쩌면 이런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 아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왜냐하면 파이어죠.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코인 사고 주식 사고 집 사고 하는가 하면 제발 좀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먹고 사는 문제 좀 젊었을 때 좀 끝내보자.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늙었을 때까지 이렇게 돈돈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삶 살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돈이다. 그 누구한테 매이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꿈꾸는 삶, 인스타만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TV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진짜 극소수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입고 사는 것처럼. 참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인스타라는 게 있거든요. 사진 올려요. 사진에 뭐 올리는가 하면 오늘 뭐 먹은가 계속 올려. 오늘 뭐 먹었는가, 뭐 먹었는가. 예. 세상 맛있는 거, 세상 비싼 거, 세상 좋은 것 다 보정된 사진으로 다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좀 누리고 싶다. 이제는 좀 아니면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내가 좀 누리고 살지 않아야 되냐.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좀 비루하게 살아야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떤 그 공격은, 아니 유혹은 정확했어요. 야, 잘 봐. 지금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야. 야, 그 나사렛 선한 것 아무것도 없는 동네 가장 뭐 천하고 천한 목수 아들, 너 먹어봤어 이거? 이거 해봤어? 세상은 이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문화가 있어요. 찬란한 문화. 감히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화와 누림이 얼마나 많아.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 힘에 대해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다 내 거다. 누리고
그 힘을 쓸 수 있게, 네가 높아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는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 고생 없이 살게 해줄게. 이것들 다 누리게 해주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왜 태어난지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건 뭔가 하면, 던지는 질문은 이건 뭔가 하면, 네 인생의 목표로서 성공과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단으로서 힘과 권위와 부요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거예요. 야, 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좀 노임받고 부유하게 받기를 원하지? 자유함 받기를 원하지? 그 사람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들이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억눌림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지? 그러면 가난함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들이 눌리고 억눌린 것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끝나고 나가서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선포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 구절이 이 내용이에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 이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떡이 필요해요. 그죠? 돈이 필요하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하면, 너 이거 위해 태어났잖아. 이거 해. 근데 이거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먹이고 힘이 있어야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뭔가 더 많아져야, 더 커져야 이 힘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지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일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개척교회가 뭘 교회를, 개척교회 이제 다른 교회에서 후원 받으면서 뭘 또 딴 걸 또 아직 지들도 못 먹고 살면서 딴 데를 후원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무슨 개척교회? 개척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립 아니야? 그러면 일단 너들이 먼저 자립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지. 자립도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같이 오는 똥이란 질문이에요. 야, 이제 우리가 무슨 교회가 조금 더 모여야, 이제 월세에서부터는 좀 자유로워야 뭘 조금 더 일을 할 거 아니야? 교육자가 더 생기고 사람들 좀 더 모여야, 헌금이 좀 더 모여야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뭘 하지. 이거는 지금도 동일해요. 왜 이렇게 땡볕을 내가지고 수십억 수백을 내가 쓰고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왜 쳤냐? 그렇게 해야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모인 그 힘으로, 그 돈으로 더 큰 사역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장 먼저 처음에 제안한 것이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소명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을 위해서 돈, 현실적이 되라는 거예요. 일단 네가 높아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네가 사람들이 좀 알고 네 말에 권위가 생겨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없고 비루한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지 혼자 뭐 그냥 그런 세계 사는 값지, 그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해요? 동서에게, 시어머니에게, 형제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에라, 니나 지금 잘해라. 니 꼬라지나. 니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뭘 지금 뭘. 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새끼나 잘 건사를 해라. 뭐 이런 말들 속에 지극히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께 떡으로 변하고 할 때도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고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돌이 떡이 되게 하기 전에 먼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떡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뭘로 증명하는가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걸로, 형통한 걸로, 부자 되는 걸로, 좋은 대학 가는 걸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숫자가 늘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이 늘고 더 멋있고 이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유혹을 우리가, 이 가장 현실적인 유혹, 이제는 내가 좀 잘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좀 잘 돼야 돼. 일단 자립을 하고 재정이 좀 넉넉하고 좀 도울 수 있고 사람이 좀 더 와야 되고,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치에는 정치의 논리가 있고 돈에는 돈의 논리가 있고 장사에는 장사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직하게 다 세금 계산서 다 끊고 네가 얼마 버는 거 다 세금 내고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이번 위기만 넘기면, 회사가 잘 되면 그때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눈 뜨고 나가면 진짜 그 몇만 원, 얼마 안 되는 몇 푼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가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가 힘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두 눈 찔끔 감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정직함의 원리가 아니라 돈의 논리를 좀 따라 다 달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를 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리인 거 아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이거 거절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당장 끝나면 나는 그리스도니까 여기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와, 저거 또라이 아니야?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절대로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한 번 경배하래요. 그럼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그리고 7년 전에 몇몇도 안 되는 청년들에게 했던 말은 진짜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교회 목사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왜? 그래, 세상은 결국 이렇게 질이 멸렬한 인간들이 몇 명 모여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위에서 펜대 하나 움직이는 몇 명의 사람들의 룸사롱 안에서, 그 방 안에서, 그 회의실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크렘린궁 안에서 푸틴과 모였던 몇 명의 척건들이 결정했던 그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늙은이가 일으키고 늙은이가 일으킨 전쟁에서 젊은이가 죽어간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지금 다 느껴지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맞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그런데 살아봐라. 살아보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의 짧은 50년, 60년, 70년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보면 결국 삶은 힘과 잔머리와 기회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어디에 서야 힘이 있을지, 어디에 있어야 가장 기회를 잡을지,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시험들을 끝내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운교회 지난 7년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짜 철없는 목사인데, 영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철없는 목사인데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진짜 교만한 얘기지만 남부럽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교회마저도 예배 한번 내가 편하게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세원교회는 안전한 공간이 됐어요. 그래, 예배만이라도 내가 좀 뭐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사람들이 되어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거 진짜 귀한 사역이고 지난 7년 동안 세운교회가 잘 감당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교회를 세운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는 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살지만 떡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안락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7년 동안 세운 교회가 갖는 모든 방향성은 가장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숫자에 얼마나 빨라요. 지금도 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과 다르게 앞으로 세운 교회가 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철저하게 생존형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런데도 여러분과 지금 같이 우리가 하지 말려고 마음먹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다 망하면 망합시다. 뭐 세운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교회 많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게 망하는 길이 할지라도,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 교회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것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렇게 결정하며 삽시다. 무엇이 우리가 많아지고 우리가 점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높아지는 것이 그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지를 보고 삽시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현실적인 그 강요와 목소리들 속에 어쨌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로 내 자신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노후가 편할지 온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만 법칙과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주어지는 그 열매를 확인합시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그러하다면 지난 7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7년과 그 이상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7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저 사라진 그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여러분 얘기 들어주고 좀 따뜻한 목사고 그냥 좀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힘이 들어도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망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때까지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저와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믿고 앞으로 7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